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록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고 모든 역사는 사람에 의해 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구원받을 자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일반 은총으로 죄를 편만하지 않게 하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하늘에서 먼저 그 나라와 뜻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는 성령과 그리스도로 성취하사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오니 바라옵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일생 동안 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좌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기 때문에 참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성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속에서 끝까지 붙들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조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에 당부가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랑으로 곧 그러니까 위로와 이제 용서로 서로 대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나친 책망과 근심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바울이 가거나 만나거나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만나야 되는 상대인데 오히려 근심이 되는 부분들을 줄까봐 이것을 절제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라고 그 사랑을 구현하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 파당의 문제는 그들 자신들 그러니까 서로의 문 간에도 굉장한 아픔과 상처를 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상당한 아픔을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1년 반 이상을 섬겨 세운 교회가 자기를 이제 부인하는 거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로서는 굉장한 아픔이었지만 오히려 그 아픔을 내려놓고 고린도 교인들의 아픔을 더 생각하면서 그들을 염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길을 택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일꾼이다. 정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로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파당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율법의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교회의 대부분이 겪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존에 주신 말씀 모세의 율법을 먼저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율법에 대한 행위의 준수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그것을 함께 서로 격려하며 믿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야 그것만 갖고는 구원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있었어. 너희가 모를 텐데 우리가 지켜온 이 율법이야. 이것도 너희가 따라야 돼 하면서 율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여러 가지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사와 같은 유대인들이 생활의 습관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늘 날마다 행하는 그들의 관습 속에 있었던 그것까지도 교회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안 되나? 이것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지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또 추천해야 되고 뭐 추천서를 너희한테 받아야 되고 서로 이런 것들을 해서 너희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이런 글을 써야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의문이 된 거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말하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사도직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가르치는 바울이 도대체 뭐냐? 야, 다른 사도들 다른 데 봐라. 야고보도 봐라. 예수님의 동생 보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예루살렘의 당회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고 그 교회를 세웠었던 바울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아볼로가 여기에 고린도에 와서 구약에 대해서 아주 말을 잘하며 능통해서 가르치는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구약의 율법이 이런 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셨구나. 구약을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 구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까지 있으니까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틈을 발견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썼는데 뭐라고 쓰냐면 참 이게 참 이 바울의 그 글솜씨인데요. 대단하죠.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하고 우리의 이제 관계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가 쓴 편지인데 우리 힘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뭐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변화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만 성령과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희를 변화시키는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런 굉장히 은유적으로 쓰는데 쉽게 이해가 되도록 쓰는 굉장히 참 글을 너무 잘 쓰는구나 이 생각을 하죠.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정의를 딱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추천하고 뭐 이야기 들어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6절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제 변호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수가 많고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여 기뻐하는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고린도 교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는 시켰지만 바울의 만족과 기쁨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은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사실 우리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비록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너무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에 근거하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너무 잘할 때는 와 정말 잘하고 좋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실망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니까 다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에 근거하면 우리는 된통 당합니다. 하나님께 근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저 우리는 주신 직분을 따라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할 뿐입니다. 그냥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할 뿐입니다. 그 이상 가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명확하게겠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아주 놀랍게 정의하는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를 말하냐면 구언약의 일꾼들과는 다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구약의 일꾼, 옛 일꾼과는 다르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기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율법의 조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럼 죽이게 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살리는 법, 의의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이 엄청난 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구약의 그 율법을 줬던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얼굴의 빛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걸 가리라고 수건을 쓰게 했습니다. 수건을 쓰게 한 것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질 영광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집중하지 않도록 그 영광을 받은 모세의 영광을 가리라고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건을 벗은 상태예요. 더 큰 영광을 가진 자들은 그걸 봐야 된다네요. 결국은 이걸 보게 하시려고 구약에 있는 수건을 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주었던 옛 언약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지만 옛 언약으로 준 율법과 여러 가지를 말하죠. 이것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러 수건을 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을 주목하도록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데 주목하도록 주신 그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6에서 18절 주의 영광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약의 영광을 벗겨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영이신데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정죄나 죽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영광 안에 들어가면 살리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과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이게 너무 감사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에 뭐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주의 영으로 우리는 자유로움이 됐는데 그 자유는 누구를 닮은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로 말미암음이라고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율법의 조문으로가 아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하는 일꾼이 우리다. 성령을 전하는 살리는 일을 하는 일꾼이 우리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과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이걸로 정의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살리는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정말 작은 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율법의 조문과 같이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하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깨워서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저 사람의 죄가 어떻고 이게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있는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화는 율법의 조문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법에 따라 도덕적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성량을 의지하여 그 공로로 우리에게 내주하여 계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 구약에 가졌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영광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새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 가는 곳마다 죽이는 법에 고통하는, 정죄하는 법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그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유를 가진 자들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이는, 정죄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살리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침체된 영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새 일꾼의 성령에 합당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심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성령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구약의 조문의 율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죄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처럼, 벗은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어 이제는 모든 죽은 자를 깨우고 또 수많은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영광과 그와 같은 능력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어져 나타난 것들이오니 그것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도와주시고,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 수 있는 우리는 항상 예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주신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빛나는 놀라우신 은혜로 주시는 그곳으로 살리는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로 성원중 최주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믿음으로 견디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압박이 있지만 또 여러 동역자들이 떠나고 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신 한글학교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을 받게 됐는데 필요한 여러 재원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마련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또 건강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없도록 한글학교 어린이들을 잘 키워서 믿음을 어렸을 때 주어 그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이 두 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윤성 협력 선교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교에 파송되어 이제 곧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빨리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복음이 모든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전쟁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불러주신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엄청난 영혼들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원중 최주영 선교사님 그곳에서 묵묵히 아버지 그 어려움과 환난 통해서도 핍박을 통해서 견뎌가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글학교 사업을 통하여 어린 영혼들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 재단에서 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재정으로 그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선교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글학교를 통하여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협력 선교사로 이스라엘의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 이제 내년에 다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의 바울 선교 회를 통하여 파송된 귀한 선교사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다시 평안을 주시고 하마스와의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고통하는 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합당한 후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나라 간의 전쟁의 소문을 들 것이라고 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의 종을 세워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왕윤성 선교사님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지역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유럽이지만 우리 폴란드, 러시아, 사할린 이동건 선교사님, 송상전 선교사님, 장승열 선교사님이 세 선교사님을 통하여 폴란드나 러시아나 사할린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인한 평화와 자유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제는 이 땅에 평화가 끝이지 올 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영혼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그들에게 도움의 물길들이 복음의 소식들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선교사님들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폴란드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폴란드에서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이동근 선교사님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쟁통에 수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에 와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겉으로는 정쟁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사 환난 중에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버지 난민들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수많은 일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원들이 후원들이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러시아의 송상전 선교사님 또 사할린의 장승열 선교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상전 선교사님 블라디보스토크의 여러 가지 사역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전쟁의 어려움 또한 아버지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사님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동방종교와 같은 아버지 거의 우상을 숭배한 것과 같은 형식적인 그와 같은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러시아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흘 내내 오늘 장승렬 선교사님 많은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 현지 교회들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 잘 말씀으로 증거하고 교육하며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흘 이내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아버지 역사하사 모든 지역이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역사도 교회의 주관도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섭리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주의 종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 주심을 믿습니다.